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생명의 삶 큐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똑같은 말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주었다. 너희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 너와 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는 민족에게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네, 먼저 15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머리를 수그리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백성들을 섬기라는 것. 결국 그 속국으로 종살이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이 속국된 삶이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왜 이 길이 살 길인데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 그들이 예언하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히려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그 승리를 예언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거짓을 예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일 때문에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만 쫓아내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내는 일, 이 일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언자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 꼼짝마 뭐 하는 사람서부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교회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거짓된 예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죠.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말했다. 여기서 내가는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여호와의 집의 기물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제 예레미야가
그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집의 기물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그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집의 기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하 2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다니엘서 1장 1절 또 2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네, 이 다니엘서 말씀 또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집의 기물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땅에 있는 그 자신의 그 신전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전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걸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근데 그걸 다시 가져오게 될 것이다. 되게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죠. 이 성읍이 왜 폐허가 돼야 하느냐? 만약 그들이 예언자라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께 간청해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둥들과 청동바다와 받침대와 이 성읍에 남아있는 다른 기물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때 가져가지 않았던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볼 그날까지 거기 남아있을 것이다. 후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와 이곳에 다시 둘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그 성전에, 또 유다 왕의 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기물들에 대해서 그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언하셨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이 여호와의 집의 기물들이 바벨론에 남아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 그걸 다시 가져오겠다고. 그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들이 있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일들. 그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우리 때에, 우리의 시간 안에 경험하고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업적처럼, 우리의 어떤 공로처럼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한 일들, 우리가 좀 실수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빨리 회복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제 경우도 비슷한 생각들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좀 회복되고 다시 좀
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죠. 뭐 개인적인 생각들도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도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순서들이 있다고. 그러니 조금 기다려 줄 수 있겠니? 조금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 줄 수 있겠니? 참아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섣부르게 하나님의 시간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욕심이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히 분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캐치해내고 또 분별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때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금 여유 있게 한 템포 믿음 안에서 좀 긴 호흡을 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이렇게 여유를 찾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이제 조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우리가 긴장하고 면밀하게 조금 우리의 상황들을 좀 잘 다스려 가야 할 것 같고요. 믿음 안에서도 복된 삶, 또 은혜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금요일 이제 한 주가 다 마무리되어지는 시간인데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